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 먼저는요,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들은 원래 모두 누더기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원래는요, 흠이 많고 상처를 입었고 또 찢어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또 깨어져서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모습, 그렇게요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누더기와 같이 되어버렸죠. 인간은 마치 그래서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그 연약함에, 그 나약함에 고정되어 있는 듯합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또 죄로 인해 그래서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누더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누더기 같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상태는 그분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더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누더기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심지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아무리 구질구질하게 때를 붙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간의 그 전적인 완벽한 타락으로 그래서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가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누더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일 순 있어도 그래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참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원래 우리의 상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원래 우리의 상태, 그 누더기 같은 존재에게는요 조건이 필요한 사랑, 전제가 필요한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떻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사랑, 원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 그 대상 안에 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해내는 사랑입니다. 가치가 원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를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바꾸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또 여러분을, 우리를 향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완전하시기에 그 당신에겐 필요하신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피조물들의 창조를 기뻐하신 것은, 심히 좋다 여기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난 때, 그때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그럴듯해 보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랑받을 만큼 존귀해 보이고 그래 보이는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봐주지 않는 누더기와 같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은요, 그 배반한 자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헤세드, 곧 자비의 사랑이며 우리의 그 조건과 그 상태를 뛰어넘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반응 역시도 패키지로 함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은 이처럼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해라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베푸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희망과 어떤 의도와 어떤 바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잘 자라기를, 그가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그 잠재력이 잘 성장해서 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면서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라면 그마저도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을 감수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그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요 다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때를 써도 부모는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거절함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죠. 그 땅에 떨어지면 죽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냅니다. 그 거절함과 이 떨어뜨림이요 정말 위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요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고백을 살펴보다 보면 그의 그 감격하는 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지금의 그 누더기와 같은 상황, 곤고하고 낭망되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신의 존재를 향한 그 사랑을 바울은요 목소리 높여 탄성을 지르며 고백합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괴롭게 여겨졌던 환난도 고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위를 돌보시며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면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환난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은요, 그 사랑받는 그 대상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 때문에, 그의 자격 때문에,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도요,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현재는요, 누더기 같을지라도 결코 그 정도의 가치에만 머물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가요, 그렇게 그만큼 변화되어진 겁니다. 원래는요, 찢어지고 깨어진, 그래서 값이 나가지 않아 보이는 존재였지만 그 값을 매겨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값이 이제 우리의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린 때때로 스스로를 누더기처럼 값없이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더기의 모습을 그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함께하기 싫다고 집을 나가는 작은 아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문 밖에 멀리 나와 계시죠. 왜 나와 계실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린 그래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다 말씀해 주셨죠.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행복해 하시고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내어주는 것으로 증명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이 주셨다는 것이요, 바로 사랑하신다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오늘의 전부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내어 주셨죠. 이것이 그 사랑의 정체라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겨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요, 그 주님을 닮아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제대로 맛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죠.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들을 위해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위하여 내어 놓는 겁니다. 이전엔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더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 중심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으로 바꾸어 두고 나의 것도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한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하시는 사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끝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